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분 430년이라는 그 암울한 종살이의 시대를 끝내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리고 그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떠나는 날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서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도 주고 금도 주고 폐물도 주고 의복까지 주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5편 37절 38절 두 절에는 시편 기자가 또 그때의 일을 이렇게도 기록합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를 만나고 난 뒤에는 더 심한 일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평소에 주던 지푸라기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루에 할당량을 더 늘려서 못 채우면 심한 학대를 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비틀거리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애굽인의 채찍에 맞으면서 힘들게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지금 말합니다. 이제는 비틀거리는 자가 한 명도 없이 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고 있다.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고 기록도 해줍니다. 이제는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된 겁니다. 슬펐던 날들이 끝나고 기쁨의 날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울음이 끝이고 웃음이 그의 인생들에 퍼지게 된 겁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바닷가, 광야길을 빠져나와서 시원한 바닷가에 장막을 쳤으니 그동안의 더위를 식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의 해방감을 느끼며 행복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 겁니다. 바로는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전차 부대를 거느리고 달려왔습니다. 1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바로의 병거를 타고 전차 부대를 이끌고 손수 바로가 지금 왔다라는 겁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리고 9절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라고 기록해 줍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된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고,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될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4절도 읽어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바꾸셨다고 하고 바로가 추격하도록 만드셨다고 하고
그리고 결국엔 그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1절도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전차 부대를 보게 되니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들은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꿈틀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니 우리가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때가 차라리 좋은 시절이었다고 그들은 과거를 생각하며 지금을 후회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왔는데 이제는 바로가 쫓아오고 홍해가 앞을 막고 있으니까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그들은 결말을 내립니다. 그러니 남은 건 원망뿐, 남은 건 불신뿐, 남은 건 절망뿐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없습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을 만큼 꽉 막힌 인생길에서 두려워 떨었던 적 말입니다. 절망했던 적 말입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적 말입니다. 이제까지 믿어왔던 신앙도 무용지물인 것처럼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힘도 되지 않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쏟아내었던 적은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막혀버린 인생길에서 혹시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까?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탄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바로의 종살이에서 이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리까지 쫓아왔던 바로처럼 사탄도 십자가의 구원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격해 옵니다. 두려워 떨게 만들 목적을 가지고 절망하라고 애굽을 섬기게 내버려 두라고 우리 입에서 그 소리를 듣고자 사탄도 지금 바로처럼 추격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 떠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던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처럼 광야에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려고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광야에 지금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바로의 추격에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의기양양해서 특별 병거를 끌고 온 그 바로의 눈 앞에서 모든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는 것을 포기하면서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광야에 갇힌 것 같은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길이 안 보여서 고통과 절망뿐이라고 눈물만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다른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갇히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신뢰를 갖게 하시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도 하시고 그런 계획을 이루시려고 마무리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합니다. 바로 그 말 속에 오늘 이 시대에 광야에 갇힌 것 같은 인생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와 어떤 믿음의 언어를 붙들어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은 세상이 주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골리앗처럼 아무리 커 보여도 그 골리앗 같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 달려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가 말합니까?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모든 제자가 순교했습니다. 모든 제자가 복음을 전하다 죽었습니다. 노년에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박해받는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며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쫓아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결단코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의 병거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추격해오는 그 현실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바로의 군대가 네 인생을 바짝 추격해와도 특별 병거가 있고 칼과 창이 번뜩이어도 하나님을 신뢰해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아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 갇힌 것 같은 절망적인 인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 가만히 서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서서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라고 하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stand firm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굳건히 서 있어라. 가만히 서서라고 번역된 우리말과 의미 차이가 너무나 다릅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표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이 말한 것처럼 stand firm,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의 군대가 바짝 추격해도 굳게 서 있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도망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직역하면 자기 자리를 지켜라 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기를 지키는 것과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의미상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바로가 병거를 끌고 왔을 때 갑작스런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서 인생에서 고통을 주며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든 나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바로 굳게 서서 자기 자리를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모든 자리는 애굽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종으로 비틀거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와도 지금은 바로의 노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그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자리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의 군대가 아무리 가까이 와도 바로의 특별 병거들의 말발굽 소리가 너희 귓가에 크게 들려와도 바로의 군대의 칼날과 창날이 번쩍이며 날카롭게 너희를 노려보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더 이상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리이니 굳게 서 있어라. 네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지켜내라. 자기 자리를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흑석동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자리를 정말로 지켜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흑석동이 달라졌어요. 너무 변했어요. 평당 몇 천만 원이라니. 그래서 팔고 이사가자 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그 시절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던 그 시절에도 우리 교회가 여기서 지켜야 할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골목 좁은 길이 여기저기 있던 그 시절에도, 그리고 이제는 아파트가 숲을 이루는 지역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지켜야 할 이 자리를 굳게 서서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탄과 싸우고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켜내고, 장로는 장로의 자리를 지키고, 권사, 집사, 성도들은 찬양대는 찬양대의 자리를 지키고, 교사는 교사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사역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가 크면, 세상의 걱정이 밀려오면, 바로의 군대가 우리 인생 가까이 추격해 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일 먼저 그런 신앙의 자리에 우리는 타협하고 우리의 인생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예배의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봉사하던 시간이 줄어갑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듬성 이가 빠진 것처럼 헐거워 보이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비어지니,
봉사의 자리가 비어지니 전도의 자리가 비어지게 되니, 그래서 사탄은 끝까지 바로의 군대처럼 오늘도 추격해 오는 겁니다. 두려움을 심어주고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낙오자가 되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절망하게 만들려고 이것을 노리고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사탄은 지금도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반드시 서 있으십시오. 그 자리에 굳게 서서 그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바로의 병거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려도 내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커다란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눈을 들어서 보니,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 바로의 군대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내 커다란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의 군대를 보라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물론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육신적인 삶의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 속에도, 바로가 추격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이 떠져야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두려움만 보이고 세상의 걱정거리만 보이고 실패할 이유들만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뜨는 사람은 바로의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과 구원하고 계심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의 군대만 보이는 육신의 눈은 안 될 것만 보고 말합니다. 바로의 군대만 보는 육신의 눈은 반대할 이유만 찾습니다. 바로의 군대만 보는 육신의 눈은 절망의 언어, 포기의 언어밖에는 말할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전적으로 일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주목하여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일수록,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나에게 점점 엄습해 올 때일수록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광야에 갇힌 것 같은 인생의 순간에도 바로의 추격처럼 사탄의 추격이 거세게 우리를 몰아붙여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힘이 우리를 짓누르려고 우리 뒤까지 바짝 추격해와도 우리는 승리의 행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마시고 승리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내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바로의 군대만 보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을 이제는 뜨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에 갇힌 것처럼 두실 때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새롭게 보게 하는 믿음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광야에 갇혀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내 자리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소서. 육신의 눈으로만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예전이 좋았다고 차라리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